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니까 좋네요. 축복 다 해주고. 어디를 가도 축복해주는 데 잘 없는데, 그죠? 예.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심는 자의 축복. 아멘.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가난하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좋은 사람은 없네 그래도. 예. 여러분 부유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할까 아니면 부하게 살기를 원할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까 아니면 불행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부유하기를 원해요. 아멘. 늘 어려가 쪼달려가지고 뭐 빌리러 다니고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인데 왜 그렇게 여러분이 불행하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다 부자된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이 한 편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팔자가 굳자가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이 뭐냐면 헌금 얘기예요. 이게 헌금. 제가 1년에요 헌금 설교 한번 할까 말까 잘 안 해요. 왜냐? 아직 믿음도 없는 사람, 또 교회 처음 오는 사람 헌금하면 야 교회 갔더니 돈 내라 하더라, 헌금 내라 하더라,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올까 봐 헌금 설교는 예민하기 때문에 피하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 자꾸 이 설교하라고 마음을 주세요. 왜?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성도 눈치 보느라고 헌금 설교를 안 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겠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도들이 복 받게 해라. 목사에 앉는 성도들이 부유하도록, 물질이 가난하지 않도록 부유하도록 가르쳐라.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성도들이 모른다. 네가 가르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여러분이 현실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게 뭐냐? 헌금 얘기입니다. 헌금.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7절에 뭐라 하냐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헌금할 때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지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날 내일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이사스를 다리든지 바지를 다리든지 옷을 준비해 놓고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저분하게 옷도 아무거나 입고 그렇게 오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면 그렇게 하고 갑니까?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나오는 거야. 최소한 옷을 뭐 비싼 거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나온다 하는 이 믿음이 진짜 있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못 나와요. 최대한으로 깨끗이 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죄도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닌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막 목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찌 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준비가 안 됐냐고. 준비. 헌금도 준비 안 돼 있고 마음도 준비 안 돼 있고 죄도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회개도 안 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와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 안 와요 여러분.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야 복이 오지. 나는 교회에 죽으라고 다는데 왜 어렵느냐?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 한 편 잘 들으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으로 듣지 말고. 아멘이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인색함 까마가 달달 뜨는 거 하나님 안 받았어요. 인색함으로 하면 하나님 헌금 그거 안 받아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안 받아요.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았어요. 사람이 나도요, 누가 억지로 하는 거 나는 받기 싫어요. 즐겁게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예배도 즐겁게, 찬송도 즐겁게, 헌금도 즐겁게, 뭐든지 즐겁게. 믿습니까? 내가 누구 보고 뭐 좀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탁하는데 투덜투덜하고 짜증내고 인상이 구겨지는 사람은요 시키기 싫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 시키고 싶어요? 즐겁게 하는 사람. 나는요 남 어려운 사람 도와하고 봉사하면 나 즐거워요. 솔직히 말해서 차량 봉사를 해도 즐겁고 설교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내 인생의 철학은요 즐기자입니다. 즐기자. 나는 장거리 운전할 때요, 운전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뭐 나이 관계없이 내가 할게요. 나는 운전 즐겨요. 운전 뭐든 즐기자입니다. 즐기자.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 아멘. 즐겁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억지로 살면은 거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뭔 재미로 살아요. 즐겁게 사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심으라고. 여러분이요 부유하게 살려면 심어야 돼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 왜 저 사람 부자로 살까? 또 참 부유하게 사는 사람 왜 부유하게 살까?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뭐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 약속이잖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들어도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줄 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아멘. 은혜가 먼저 와야 돼. 영적인 거. 은혜를 넘치게 한다. 은혜가 넘치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싶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헌금을 하잖아.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다는 증거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헌금하게 돼 있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 돕고, 이것이 다 누구의 힘이냐? 은혜의 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준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 도울 때 하늘에 손이 쑥 내려가지고 안아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뇌에서 명령 내리잖아요. 물 먹고 싶다, 물을 다오 하는 명령을 내리면은 누가 이래요? 손이 물을 가져가잖아. 이렇게 손이 일하잖아. 뇌가 일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고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는 거야. 믿습니까? 야, 저 사람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라, 이 마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워가지고 순종 안 해요. 아유, 하나님 나도 어려운데 안 되는데요.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줘요. 따라다 양식, 씨와 양식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그럼 여러분은 사과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맛있게 먹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수박 먹으면은 씨가 있죠. 근데 씨가 많을 때 좀 불평한 적 없습니까? 왜 이렇게 씨가 많아? 아이고, 하나님이 그 불편하지 않게 씨 좀 없애버리고 이걸 수박을 좀 잘 만들시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씨가 없으면 어떻게 수박이 생기냐? 씨가 있으니까 수박이 생겼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너는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씨가, 이거를 먹을 때 씨도 있어요. 씨. 그러면 씨는 먹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씨는 안 먹지. 물론 씨 먹습니까? 물론 포도 드실 때 씨까지 와작와작 씹어 드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씨 다 이렇게 가려내요. 근데 씨는요, 심으라고 준 거고 양식은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옥수수는요, 옥수수는 씨 자체를 먹잖아. 그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뭐가 돼요? 옥수수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옥수수도 씨가 양식도 되고 씨도 되는데, 동시에 씨도 되고 양식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씨가 없으면 농사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많이 지으려면은 씨를 많이 뿌려야 어떻게 돼요? 많이 쏘아가고 부자가 되죠. 그럼 하나도 안 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지 뭐, 떼거리도 없죠 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이 헌금을 씨라고 얘기했을까요? 헌금이 씨예요. 씨.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물론 바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 헌금이 씨가 돼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 헌금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 연보가 헌금이라는 얘기야.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풍족하고 많으면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이죠, 없을 뿐만 아니라 빚져가 있다. 빚이 많이 져가 있다. 그럼 어디로 빌리러 다녀야 되겠죠?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사람 할래요? 빌리러 다니는 사람 할래요? 그럼 나눠주려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유해야 되는데, 부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어야 된다는 거죠. 농사 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뭘 심어야 되느냐? 바로 헌금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심어서 다 복을 받아요. 심어서. 자, 보세요.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은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엘리사의 제자들, 요즘 말하면 주의 종, 신학생들,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부인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빚을 남겨놓고 죽어버렸어. 가난한 집안인데 돈을 빌렸는데 못 갚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빚쟁이가 그 두 아들을 데려가서 임금 노동으로 때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죽은 것도 서러운데 빚쟁이가 아들 둘이 데리고 가겠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엘리사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열왕기하 4장 2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문제를 해결할 때 그저 엘리사가 내게 돈 얼마 있는데 이거 가지고 쓰라, 나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물어요. 가난하지만은 네가한테 있는 게 뭐냐 이걸 물어요. 왜? 그걸 심으라는 뜻이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말하라.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대. 살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살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옥수수도 아무것도 없어. 뭐밖에 없어? 기름만 한 그릇 있대. 기름만. 기름 가지고 그거 뭐 배부르겠어요?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저 노란 글씨를 아주 중요시 보십시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 있는 것, 그것을 심으라는 얘기야.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뭘 빌려오라? 그릇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동네 가서 그릇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밖에서도 빌려오고 막 다라이도 빌려오고 양재기도 빌려오고 그릇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거야. 아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뭘 하라?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대단한데, 예를 들어서 기름이 요거밖에 없다 합시다. 여기 기름이다 진짜. 그런데 그릇을 쫙 바닥에 깔아놓고 문을 이제 닫았어요. 아들과 함께. 준비가 다 돼서 기름을 붓는데도 계속 이 그릇 저 그릇 밖에서 뭐 다 붓는데도 계속 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이 다 차게 되니까
이제는 야 아들아 그릇 없냐 했더니 예 그릇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던 것이 뚝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시킨 대로 했어서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름을 시장에 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해라. 한 방에 해결돼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빚 문제가 해결되고 아들은 종으로 잡혀가지 않고 그리고 생활도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뭘 심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기름 하나밖에 없어. 한 그릇. 그 기름을 뭐요? 가져오라. 여러분 심지 않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가난과 이 빚에서 벗어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이거를 여러분 일단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빚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열왕기상 17장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는 엘리사이고 이번에는 엘리사의 서성 엘리야라는 아주 능력이 많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에 비가 안 오고 이슬까지도 안 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중에 비를 안 주시는 거야. 비가 안 온다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얼음인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될까요? 채소값이고 곡식값이고 모든 게 다 올라버려요. 그렇죠? 물값도 오를 것이고, 그죠? 비가 안 오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요 비가 몇 년 동안에 이슬도 안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엘리사 주의 종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물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살린지 아세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마귀가 아침마다 뭘 물고 오냐? 떡하고 고기를 물고 와.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보낸 까마귀를 통해서 떡하고 고기를 매일 먹고 그리 시냇가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지내는 거야. 근데 계속 비가 안 오니까 그리 시냇가에는 평소에 물이 안 마를 정도로 늘 물이 흐르는데 계속 비가 안 오니까 결국은 그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렸어요. 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과부를 만나거라. 내가 그 과부한테 말해놨다. 너는 거기 가서 양식을 해결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성문 입구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과부인 거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물이 귀한 시절인데 물을 달라니까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을 가져간 등에다가 또 한 번 더 청합니다. 물 가지러 가서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나에게 떡도 하나 주시오,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자,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이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뭐가 있다? 가루 한 움큼이니까 요만큼밖에 안 돼. 한 움큼이니까 요거밖에 안 돼. 한 움큼뿐이라.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가다가 불 때 가지고 내 아들을 위하여,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뭘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한 움큼이니까 뭐 구워봐야 몇 개 되겠어요. 요만하죠. 요만한 거 가지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으면은 그거 이제 양식 마지막이니까 죽겠죠. 굶어 죽겠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누구를 위하여 먼저 만들라?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먼저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먼저 만들라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종이 목사잖아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요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목사님이 사랑이었고 목사님이 해도 그렇지, 우리 아들이 지금 배고파서 엄마 밥 달라고 울고 있는데 아들 먼저 먹이라 안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먼저 가져오라고 인정머리도 없는 목사 이렇게 하고 시험 들어가 딴 교회 갔을 것 같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거 뺏으라는 게 아니고 복 주려고 먼저 심을 합니다. 이게 심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뭐 내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가져오라는 거야. 너가 아들을 주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그러니까 주의 종이 먹는다는 건 누가 먹느냐? 하나님은 그거 안 먹어도 돼. 근데 주의 종이 그것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주의 종이야. 주의 종 목사가 그걸 먹는다는 건 하나님 먹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니까 복을 준다는 거야. 그걸 통해.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물질을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빚을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무엇을 해결해 줄 때 아무것도 안 심고 아무것도 안 내고 복을 주지 않고, 야 네가 가진 게 뭐냐? 그거 먼저 나한테 가져와. 이러고 난 다음에 복을 준단 말이야.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로 보면 다 보면 하나님이 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받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없이 힘들게 손만 벌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사람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정말로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아까운 거, 정말 목숨과 같은 저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 먼저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가 이제 오면은 다 경기가 풀리죠. 그래서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머리가 좋잖아요. 가난해도 어차피 이거 먹어도 죽을 거고 안 먹어도 죽을 텐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심어보자. 그래서 주의 종이 시킨 대로 딱 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안 떨어지고 가루가 안 떨어져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인생은 펌프의 원리. 펌프가 아세요? 요즘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요, 물 길러 가 있어야 돼요. 두리박 시대, 두리박으로 물을 깃는 거 힘드니까 좀 더 발전한 게 펌프예요. 저 땅속에 지하에 물이 있는데 저 펌프 가지고, 저거 작두 펌프라 그래요. 저 가지고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콸콸 나와요. 그런데 그냥 안 나오고 공기로 빨아 올려야 되니까, 이 공기가 밀폐돼서 빨아 올려야 되니까 저 위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야 물이 나와. 그냥은 이게 안 나와. 안 빨려 올라와 물이. 반드시 저 위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물을 한 바가지 넣어야 돼. 물을 이렇게 위에다 물 붓죠. 예, 위에 물을 부어야 돼. 그래서 사막에 가니까, 어떤 사막에 가니까 저런 펌프가 있는데, 저 사막에는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물이 딱 밀봉돼 가지고 한 바가지 이렇게 한 통이 있는 거야. 그런데 밑에 글이 있는데 뭐라고 되냐? 마중물을, 그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래. 이 마중물을 마시지 마시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없어지는 거야. 이 물은 반드시 저 펌프에다가 투자를 하고 부어서 물을 펑펑펑펑 많이 홀려가지고 그 물도 마시고 그 물로 세수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마중물을 준비해놔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거를 투자 안 하고 자기가 홀랑 마셔버리면은 다음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중물을 없애버리는, 자기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은 마중물을 아예 먹어버리는 사람, 없애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중물, 펌프질할 때 물을 끌어올리게 하여 붓는 물처럼 인생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심고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심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심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부자 되려고요, 돈 안 쓰고 막 과도하게 아낀다고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복을 못 받으면 병 들어가지고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흩어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유하게 오히려 더 공급해 주시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요 풍족하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고 하나님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사람은 늘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요. 왜?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어야 돼요. 억만장자 빌 게이츠는요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분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자기는 좋아한대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한대, 빌 게이츠는. 그래서 여러분 주는 자, 심는 자잖아요. 자꾸 심으니까 저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록펠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은요 돈만 버는 재주만 있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심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기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심는 거예요. 옥수수가 있잖아요. 수확기간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백과사전에 80일부터 100일 정도 돼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가 수확할 때까지 80일에서 약 100일 정도 된대요. 그런데요 한 자루에, 이 옥수수 한 자루에 대략 알이 다 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거 하나를 다 떼가지고 세어봤는데 사진이 있더라고. 보니까 425알이래요. 한 자루, 옥수수 한 자루에 425알이. 그런데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은 쭉 사기 나가지고 대가 나가지고 자루가 몇 개 열리느냐? 4개 내지 5개 열린대요. 그럼 4개 잡고 계산해 볼게요. 465R 곱하기 4 4자루 했더니 몇 알이라고요? 1700알. 그러면 옥수수 하나를 심어가지고 몇 배? 몇 배요? 1700배. 1700배. 아무 못해도 몇백 배는 되겠죠. 여러분, 근데 저 옥수수 한 알이 아까봐가지고 땅에 안 심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지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어야 되고, 이웃에게도 심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려면 심어야 됩니다. 농사도 심어야 되고, 사업도 심어야 되지. 투자 안 하고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심어야 됩니다. 물질만 아니라 신절도 심어야 되고, 신용도 심어야 되고. 여러분, 심지 않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헌금이 바로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0원 심어놓고 하나님 1억을 주시옵소서. 좀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물질에 또 모든 분야에 여러분이 심어서 풍성한 올 한 해가 여러분 가을인데 사람 농부들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과일도 쏘아가고 곡식도 쏘아가고 가을이 결실의 계절인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확이 있어야 돼요. 사람 인맥 관리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 잘하는 사람은 고객의 생일까지 기억을 하고 생일날 문자 보내고 관리를 해요. 사람 관리도 하는 거예요. 받기만 좋아하고 자기는 받고 한 번도 뭐 주는 게 없으면 친구도 다 떨어져요, 여러분. 사람 주변에 사람이 왜 없는지 아세요? 필요할 때만 사람 찾으니까 저 사람은 날 이용하는 사람이다. 다 피해버려요. 인생을 잘못 살면요 외로워져요, 노후에. 자,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만드느냐? 그 행복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즐겁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것을 믿고 심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어서 많이 거두고 여러분의 물질도 풍족하고 또 남에게도 베풀고 여러분 부유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